블레싱 라이프의 이건명 김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유경수님 예. 아이디로 오신 김은송 작곡가님도 오셨고, 네. 우리 이보은 자매님께서 맞아요. 오셨고, 미리 인사해 주신 우리 이하영, 이하영 지사님께서 오셨고, 네, 한결애님, 신영균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신영균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김영미님 반갑습니다. 우리 효정 쌤도 오셨군요. 네. 이 프로필 사진도 효정님께서 명인 포스. 효정님께서 드디어 네. 유튜브 채널을 여셨다고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박수. 서도소리 전효정 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네, 우리 번개탄 TV 덕분에 아, 맞아요. 네, 저희 이제 오셔가지고 둘째 주마다 네. 와서 이제 수업해 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노래하실 때 그거를 이렇게 올리시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셨다고 해요. 잘하셨다고 제가. 축하드립니다. 예. 맞아요. 우리 서도 소리를 널리 알리시기 위해 네, 진정성이 느껴지는. 뭔가 진정성이 맞아요.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온 마음 다해서 매번 그런 마음으로 맞습니다. 특히 연주를 이제 합니다. 저는 악기를 탈 때마다 그날의 이제 습도를 악기를 타면서 체크를 해요. 이제 해금은 아무래도 해금은 이제 민감하거든요. 네, 오늘. 근데 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역시나 이제 그 이타름이. 근데 제가 지금 웃음이 나온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고은님께서 네. 이거 집게 좀 찝어드려도 돼요. 이래서 뭐지 해서 찝어주세요 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찝으신 거 있죠. 여기다가 이게 아닌가요? 여기다가 찝으셔가지고 지금 계속 줄이 주렁주렁 내려와서 이거를 나 뭐 이렇게 또 뒤에다가. 친절하게 찝어주시라 했는데 이렇게 내주를 못해서 아니에요. 충분합니다. 네. 덜렁덜렁 해도 괜찮아요. 네. 맞아요. 서도 소리 어. 멋지죠. 맞아. 보은님 그러면 아들이면은 1호입니까 2호입니까 3호입니까? 몇 호 아들인지 궁금한데 네. 너무 좋다고. 맞아요. 아이고.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희 근황을 나누고 또 그래요. 이어가 볼까요? 참 비가 와서 조금 네. 슬펐어요. 벚꽃이 네. 그쵸. 비가 그쵸? 오고 나면 많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지난 주말이 아주 만개했었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좀 가볼까 뭐 이렇게 했는데 비가 막 와가지고 그래도 뭐 지난 주일까지가 딱 피 큰 거를 다들 맞아. 아셨나 본데 저희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정이 되게 많아서 맞아. 좀 지친 그렇죠. 심신을 좀 주일에 음. 쉬면서 보냈어요. 주일 예배 다녀오면서 그리고 맞아. 예배 가는 길에 길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창밖으로 네. 쫙 핀 벚꽃을 저희가 이제 열심히 자유로를 보는데 타고 네. 그 강동구에서 일산까지 이제 주일 예배를 섬기려고 쭉 가는데 그 자유로에서 차들이 이제 4차선인 차들이 갑자기 속도가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봤더니 그쪽에 벚나무가 쫙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4차선으로 옮겨가지고 서행을 하면서 감상을 했는데 저희도 그래서 조금만 누려보자. 네. 1분 정도 그렇게 달리면서 겨우 봤네요. 맞아요. 아이들도 아쉬워하고 그쵸. 떨어지는 날도 아름답고 맞습니다. 식목일에 4월 첫 주에 맞아, 11회로 저희 돌아온 블레싱 라이프 맞아요. 네. 10회가 딱 끝나고 나니까 네. 뭔가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어서 네. 1회 같은 11회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왔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고은님께서 조율이 굉장히 많은 날이에요. 조율이 많다는 거는 이제 매 곡마다 조율이 바뀌기도 하지만 이제 곡별로 이제 조가 많이 바뀌어서 줄을 많이 바꿔야 되는 뭐 한두 줄 바꾸면은 고은님이 오늘 여유가 있으신데 한 대여섯 줄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매주 많았던 것 매주 같은데 그러세요? 오늘따라 좀 많아 보이시는데 왜냐하면 그 곡에 어울리는 그 조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 그 키를 맞아.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나누고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조율도 이제 연주의 일부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제 여러분 다 적응하신 것 같은데 고난주간의 조율의 고난 맞습니다. 해금은 그러면서 되게 편해요. 조율을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러네요. 예. 네. 자, 우리 월간 블레싱 드디어 4월 첫 주 네. 뭔가요? 뚜둥. 네, 4월 월간 블레싱 이번 주제는 보혈이거든요. 네. 보혈로 주제를 정했고 이제 보혈에 관련돼서 고난 주간, 부활 주간 이렇게 어울리는 찬양곡들을 다채롭게 준비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은님께서 오늘의 부제로 우릴 위해라는 좀 약간 시적인 부제를 네. 다셨는데 우릴 위해 뭐 어떤 뜻인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음. 그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영원한 승리, 영원한 맞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부활의 기쁨을 계속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맞아. 좋겠다. 아, 맞아. 네. 지난 주일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음. 슬프게 보낼 이유가 없다. 음.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미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고난 주간을 생각하지만 네. 이제 부활하고 승리한 것을 음.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하셔서 되게 그게 와닿았어요. 막 네. 고난 주간에는 일부러 막 슬퍼야 되고 울지 말아야 맞아요. 되고 즐거우면 안 되고 막 이런 좀 음. 억압된 마음이 있었는데 음. 아, 그렇지, 이미 승리하셨지. 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활을 이미 알고 있고 음.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는 맞아.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김종목 권사님, 네, 지난주에 일이 있으셔서 못 맞아요. 오셨었는데 너무 네. 썰렁했어요. 권사님. 내가 사랑하는 두 분 저도 어, 왔어요. 이렇게 네. 반갑게 사랑의 인사를 잘하셨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주간이 한 주를 또 다양한 모습으로 보내실 텐데 묵상을 이렇게 뭐 사순절 피사도 하실 거고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뭐 가시고 이렇게 맞아요. 여러 가지로 보내실 텐데 그런 네. 마음들 나눠주시면 좋겠고 저는 주일에 예배당에 딱 갔을 때 그 테이블마다 맞아. 이렇게 작은 이제 프린트물로 예쁘게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었는데 그게 일주일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신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키워드로 그렇죠. 단어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종료주일 보내신 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날 그날에 네, 행하셨던 읽으면 일들을. 좋은 말씀 묵상 구절이랑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일이 종려주일 시작으로 월요일 성전 정결, 화요일 논쟁과 예언, 수요일 침묵과 배반, 유다 이야기, 그리고 목요일 최후의 만찬, 이제 성금요일이죠. 금요일이 십자가, 토요일 무덤 이렇게 해서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묵상하면 좋을 네, 도움되는 네, 네. 네, 그런 좋은 자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네. 전도사님 두 분께서 네. 이제 아이디어를 내셨었어요. 아, 교육자 네. 회의 때. 그래서 그날 되게 많이 준비를 하셨었는데 두 분 다 코로나에 네. 걸리신 바람에 두 분 다 결국 못 오셔서 네. 맞아요. 그 모습을 못 보시고. 그래서 네. 저희 특주도 하고 풍성하게 맞아요. 지난 주일을 보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동안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이니까 거기에 맞는 또 십자가 관련된 보혈 찬양들 저희 네. 준비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우리 고은님께서 이 보혈을 주제로 우리를 네. 위해라는 부제로 이야기를 네.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다른 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 네.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아요. 네, 두 분 닮아가려고 집에서 나 죽었어. 그 김정국 권사님, 근데 하려고 저희는 노력합니다. 집에서도 조곤조곤 하는 건 아니고 아, 이게 참았다가 확 이렇게 저희가 확 올라가는 성격이라서 조곤조곤하지 않아요. 집에서 그렇지 갑자기 않습니다. 오늘 핏줄 방송 안 하려고 저희- 그랬는데 갑자기 저희- 핏줄이 이렇게 쓰고 네. 있어요. 오늘 저희도 찔렸어.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라브리 그쵸, 피아노님 오늘따라. 오늘따라 고은님 목소리 더 좋아요. 네. 왠지 비가 와서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라브리 피아노님 하니까 너무 왜요? 너무 엣지 있는 닉네임이신데. 미안해요. 제가 마음이 이렇게 네. 착하지가 못한가 봐. 오브리로 생각이 나나요? 까불이로 생각했어요. 까불이 라브리 너무 이렇게 죄송해요. 라브리 개그 피아노님. 코드로 갑자기. 예, 네. 좀 뜻깊게 이름을 지었을 텐데.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십자가 좋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래요. 십자가. 고은님 이야기 네. 좀 나눠주세요. 음, 한 주간 느낀 저는 십자가의 사랑. 네, 한 주간 네 십자가를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었고 그 부활에 대해서도 그래 그렇구나 알고 있었다는 생각을 좀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했을 때 들은 설교 말씀으로 문득문득 이렇게 새삼스럽게 그게 의미가 확 다가오고 예, 그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는데 언젠가 이렇게 기억을 해봤더니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나왔을 때 그 2004년도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때 엄마랑 같이 영화관에 가서 펑펑 울면서 저는 이렇게 이미지나 어떤 영상으로 딱 기억에 남을 때 더 그게 오래 남는 스타일인가 봐요. 네네. 구절 말씀으로도 당연히 은혜를 받는데 음, 그리고 너무 잘 제작된 그 영화를 보고 오랫동안 기억이 났던 묵상을 하셨군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 하나가 진짜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쵸. 사람들에게 그 임팩트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올해인 꿈도 성경 말씀을 통한 예술 작품을 맞아요. 만방에 세계 만방에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보여지는 브로드웨이도 맞아. 그렇고 네, 이렇게 토부와 네. 함께 할 수 있는 꿈으로 네. 생각하는 게 그 왜 국악 쪽에는 네. 판소리 명창이라고 하지요. 명창 중에 박동진 명창이 네. 계세요. 여러분 아세요? 예전에 그 두통약 선전할 때 제비 몰러 나간다 이걸로 어우, 다 아실 이제 거예요. 갓 쓰고 나와가지고 소리하셨던 명창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뭘로 유명하시냐 하면은 성경 판소리 원조세요. 그래서 모세전 뭐 이제 뭐 예수전 이런 거를 만드셔가지고 막 3시간 4시간씩 공연하시고 하신 분이신데 막 각색을 한다기보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살려서 판소리로 만들으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네. 아 다음에 그거 영상 한번 보면 좋겠다. 네. 그렇죠. 저도 이제 토부와 함께 이제 교회 사역하고 이렇게 찬양곡 만드는 것도 좋은데 꼭 해보고 싶은 게 성경을 주제로 스토리를 음악으로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도요. 굉장히 네. 큰 작업이기 때문에 네. 언젠가 그렇게 그렇죠. 또 너무 늦기 전에. 달란트가 많은 네. 분들과 함께 제작을 할 수 있는 맞아요. 컨텐츠는 이 말씀이 정말 좋은 우리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재현하면 너무 좋겠네요. 네, 갈수록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빨리 소비되잖아요. 네.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사실 뭐 종이 신문 보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 우리들의 어머니 세대 때는 다방에서 쪽지 가지고 뭐 3일에 한 번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아. 상대방에게 쪽지 남겨서 그걸로 소통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삐삐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이 컨텐츠도 되게 빨리 산화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김정국 권사님 어느 시골 목사님께서 노인들 모시고 패션 플러스 영화 보고 가셨다는데 다 보고 나오시면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람 목숨은 질겨 하셨대요. 아 주인공이라. 아 인승찬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오늘 또 인승찬 칭찬으로 반갑습니다. 시작하시는 네, 아유 너무 감사해요. 용기를 얻습니다. 네. 아, 사실 오늘 오프닝 연주 때 이게 날씨가 습해가지고 악기 소리가 자꾸 이탈음이 나서 네. 살짝 쫄았었어요. 아 이거 오늘 연주 계속 네. 예, 소위 이제 삑사리라고 하죠. 그랬는데 또 진행을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안 감사합니다. 나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안 나면 아니 근데 사실 안 나게 하면 좋은데 애는 써도 이 악기에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아 악기가 제가 요새 그 초등학생들을 이번 학기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첫 시간에 제가 해금을 가르치러 간 건 아니었지만 네. 아이들에게 그래도 이제 저를 소개를 하면서 해금 연주를 들려주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뭘 소개했냐면 이 해금이라는 악기가 원래 그 예전 시간에 제가 들려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삑사리를 활용을 해서 아하. 무슨 소리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 여는 소리? 뭐 문 여는 소리라든지 뭐 아니면은 새소리인데. 어떤 아이는 저 아기가 밥 달라고 우는 소리라고 하고 되게 배가 너무 고팠나 봐. 힘이 없어. 뭐 아니면은 스산한. 네 뭐 등등등 제일 그래도 되게- 인기가 있었던 거는 닭울음 소리. 네. 재밌는. 얘가 실제로 그렇게 활용이 됐어요. 옛날에는 MR 틀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맞아요. 음악극 할 때. 네, 물론 얘가 이제 이 악기가 궁궐에서 귀하게 쓰이기도 했지만 저작거리에서 또 그 이야기꾼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해질 때 뭐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이렇게 오. 뒷집에 개가 울었습니다. 애들 진짜 좋아하겠다. 그래서 되게 좋아했죠. 그래서 우리 정복 권사님 비타민 또 방구 나왔습니다. 방구. 방구 찍히는 소리가 아까 첫 번째 들려드린 거였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활력 한 스푼을 더해주셔서 저희 너무 힘이 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 고우님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하셨는데 찬양곡을 준비하셨어요. 네. 내 주의 보혈은이죠. 네. 어떤 곡인가요? 네. 내주의 보혈을 찬송가는 저희가 그 화목한 가야금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화목한 가야금 이름 닉네임을 채널명을 정할 때도 마침 부활주의를 새벽 기도를 앞두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 본문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 듣고 그 화목한 가야금이라고 채널명을 맞아요. 정했었어요. 맞아. 2년 그랬다 전에 그랬었다. 2021년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화목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또 다른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네네 나눠주세요. 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고 또 저도 화목한 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채널명을 그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뭐 화목한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다 네. 뜻도 있었는데 어느새 2년이 흘러서 이제 그러게요. 구독자 300명을 앞두고 있는데 우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구독해 주시면은 모르죠. 이번 주에 300명을 뭐 사실 근데 뭐 구독자 신경 안 쓰고 하시잖아요. 안 쓰고 합니다. 그럼요. 네, 그래도 300명 넘는 기념 브이로그를 하나 우와 찍고 웬일이에요? 100명 200명 때도 제가 가능할지. 그렇게 브이로그 하라 그래도 절대 안 하시더니 네. 아이 번개탄 TV를 나와서 좀 이렇게 좀 철판이 좀 두꺼워지셨군요. 여전히 부끄럽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을 때 바로 4월이 됐을 때 그 보혈을 주제로 제가 보혈 예수님 구원 주제로 제 나름대로 그 주제에 맞는 찬양을 올렸었던 거예요. 맞아. 그때 그래서 독주곡으로 음. 내주의 보혈은 이 찬양을 되게 그냥 덤덤하게 많이 덜어내고 좀 표현을 했으면 해서 그렇게 해서 써본 곡이었어요. 좋습니다. 네. 이동기님 반갑습니다. 맞아요. 해금은 이제 전통악기인데 민속악기이기도 하고 궁중악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유 김영민님은 역시 구독해주고 네, 계신 김영민님 맞아요. 감사합니다. 보혈 찬송할 때 맞습니다. 눈물이 나죠. 네, 맞아요. 김동복 고사님께서 전효정 사역자님께도 구독하시고 구독하셨다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김고은님의 내 주의 보혈은 네. 네,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유 좋습니다. 유독 좀 저음이 많이 나오는 그쵸 네. 낮은 음을 많이 맞아요. 쓰셨네요.
2절에서 딱 저음으로 그 선율 그대로 옮겼는데 음. 2절 가사에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하는 아멘. 고백인데 그냥 저음으로 그 음. 고백을 덤덤하게 하고 저 싶었어요. 잘 들었나 봐요. 맞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동기님 반갑습니다. 저희 블랙스 라이프에 오신 지 오늘 처음 오신 건가 봐요. 그렇죠? 정말요? 네, 찬영 처음 보신다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도 오랫동안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나라 전통 악기로 찬양을 해왔는데 번개탄 TV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만날 맞아요.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동기님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잘한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가야금 낮은 소리 진짜 좋죠. 비 오는 날, 봄날 가야금 연주가 진짜 멋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어울려요. 또 고은님께서 되게 그 뭐라 그러죠? 성실하세요. 하루를 되게 성실하게 사시는데 저는 좀 이렇게 지치거나 힘들면은 좀 쉬다 하자 이런 주의인데 고은님은 딱 이렇게 딱 하루가 시작이 되고 자리에 눕기 전까지는 딱 이렇게 언제나 자세로 하시는데 신앙생활도 늘 이렇게 바르게 하셔서 되게 귀감이 됩니다. 근데 연주에서도 되게 그게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구도자의 자세라고 해야 할까? 네, 또 오늘의 조율의 날이어서 그래요.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고은님께서 약하고 추해도라는 가사를 주셨을 때 저도 그 가사가 제일 와닿았었어요. 사람마다 누구나 이제 자기가 굉장히 약한 순간 추해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상황들이 날 그렇게 만들 때가 있고 때로는 누군가 이제 오해해서 할 수도 있고 누군가 저를 이제 모함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을 물론 힘든 건 똑같았지만 잘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해를 하고 혹은 음해를 하고 또는 여러 상황들이 너무 잘 풀리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들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끝까지 붙들어 주신 덕분에 이게 이제 보혈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대단히 막 잘 풀리고 무언가가 잘 되고 이런 것도 물론 감사의 제목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사실 그거보다는 내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무너지지 않게 해주신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탁 치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순간들이 훨씬 저에게는 의미가 있게 다가와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SNS에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 기쁨보다는 슬픔의 감정이 저에게는 훨씬 지배적인데 그런 것들이 그 슬픔이 저를 향해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좌절하고 내가 절망한 것이 결국은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보다 더 그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도 함께 슬퍼하고 계시지만 또 하나님의 뜻은 그 너머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나고 나서 아는 거니까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게 그걸 기다리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세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높은 산, 조금 더 깊은 웅덩이가 와도 용기가 나는 거죠. 지나가 볼 용기. 예. 조금 이렇게 핍박을 당하더라도 내가 의로운 일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좀 지나가 보지 뭐. 좀 한번 이런 소리 좀 듣고 나중에 오해는 풀릴 거니까 지나가 보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보혈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게 된 시간이었네요. 네, 좋습니다. 저도 찬양을 준비를 했어요. 네. 어떤 곡이에요? 저는 우리 그 뉴 어벤져스 멤버이신 배영은 작곡가님께서 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곡을 편곡을 해주셨는데 배영은 작곡가님하고 사실은 굉장히 오랜 그 사역의 동역자예요. 그때는 이제 배영은 작곡가님께서 피아니스트로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그 영은 작곡가님의 그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연주를 하니까 옛날에 그 사역했던 시간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연주로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아멘. 마음만큼은 기립하고 싶은 아. 너무 멋진 무대, 은혜로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저는 연습하면서 되게 은혜 받았어요. 예, 이 진심이 정말 연주 곳곳에서 묻어나는데 참 내가 이 피아노 선율에 얼만큼 잘 얹을 수 있을까 그럴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좀 그 깊은 마음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아 진짜 울컥. 정말 네, 들으시는 감사합니다. 분들도 많이 네, 울컥하셨을 댓글도 것 많이 같아요. 올려주셨어요. 댓글 주님만 제가 바라볼 좀 수 있다는. 읽어볼까요? 네, 보시면서 와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어요. 맞아요. 아 동문이신 우리 이보은 자매님께서 베베님 보고 싶네요. 아, 영은님 네. 작곡가님의 별명이 아, 베베님이었어요. 그러시구나. 맞아, 귀여우시다. 맞아. 드드라라님 고난주간의 연주곡들이 너무 좋네요. 그쵸, 맞아. 이동기님께서 너무 신기하다고 하셨고, 네 해금의 매력에 빠지실 겁니다. 이거면 대표님 멘트는 목사님 소리 듣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김영린님께서 가사 묵상해 주셨어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저희가 계속 부단히 노력하면서 네, 맞아요. 이렇게, 부족하지요. 네,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노력해가는. 네,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네. 맞죠. 여기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때 검명님께서 예수원에 몇 달 전에 다녀오시면서 잔뜩 이 십자가를 사오셔서 맞아, 맞아. 오늘 너무 귀엽죠. 그쵸. 가져왔어요. 네. 여기다가 두고 오늘 방송을 데코인가요? 깨알 데코입니다. 네, 맞아요. 아, 십자가만 묵상되어지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 네, 곧 감사해요, 진짜. 네. 아, 이렇게 번개탄 TV를 하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제 나의 일상에 얼마나 적용을 하고 내가 얼마나 흐트러지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는지를 계속 자기 검열을 했다고 하면 네. 사역을 시작할수록 그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가는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걸 느낄 때마다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나요? 네. 하면은 사역 가운데 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볼품없고 사실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작아지는 존재인데 저를 보고 누군가가 도전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 때문에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주는 그런 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응. 맞아요. 부족한 저희인데 주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동역하자고 하시고 맞아요. 저희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이끌어 그러니까. 주시니까 그게 너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도 부모님 힐링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희 지금 찬양 준비하면서 지금 이 맞아요. 자리에서 연주하면서 네. 너무 힐링 되고 있어요. 정말 저희는 네. 주일에 사역 바짝 하고 네. 와가지고 또 잠깐 쉬고 나서 다시 이제 네. 그쵸.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응. 국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부활주일 이런 절기마다 좀 특주를 하는 경우가 맞아. 많고 절기. 그때가 아니면 잘 특송의 기회도 맞아요, 많이 맞아요. 없고 더 응. 찬양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맞아, 많으실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여기서 마음껏 악기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또 간사님과 전사님께서 네. 제가 날이 습해서 악기가 좀 배려. 픽살 나온 것 같은데 또 여기다가 지금 제습기가 가습기가 아니라 제습기 촉촉하게 가습기로 가면 제습기를 또 설치를 해주고 하셨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런 또 깨알 같은 맞아요. 섬세한 사역을 정말 섬김을 정말 네. 너무 은혜예요. 자, 오늘 또 네. 뭐지요? 오늘 또 네, 오늘도 지금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 저희가 네, 게스트가 풍당 없기 국악 때문에 순서가 있는데 네, 진짜 준비하시는 게 만만치 않으실 텐데 맞아요. 매주 사실 오늘 뺄까 했는데 또 다시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뭔가 이렇게 정기적인 방송 안에서 제가 이제 전통 음악을 소재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이런 마음에 그래, 풍당 국악을 쉬지 말고 네. 게스트가 없는 날에는 이제 어떻게든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기대됩니다. 자, 이번 주도 재미있게 배우는 봉당 봉당국악, 그죠? 네. 네. 제가 키가 달라서 노래로 했습니다. 네. 오늘의 풍당국악 네. 6번째예요, 벌써. 와, 벌써. 네, 오. 풍당국악 6번째인데 네. 오늘은 제가 그 국악의 장르에 대해서 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악을 의외로
그 우연히 접한 분들도 계시고 이제 요새는 많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잘 알고 접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사실 어떤 음악을 어떻게 처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간단하게 국악에 어떤 장르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중에 한 가지의 장르인 이제 현대 음악에 대해서 아. 제가 이제 굉장히 좋은 연주 홀에서 연주했던 공연 영상이 유일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함께 감상해 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어요. 한번 와. 장면을 넘겨주시면요. 네, 오늘은 굉장히 좀 이 소프트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국악의 장르가 물론 이제 그 이론을 전공하시는 이론가 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은 하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정악과 민속악으로 크게 나누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오랜 역사 동안에 여러 종교가 이제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 한데 그런 종교에서 쓰였던 음악들을 또 이제 하나의 장르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나서 서양 음악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서양 음악의 작곡을 네. 통해서 만들어진 창작 음악들로 이렇게 크게 네 개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악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이제 정악이라는 어떤 장르가 뭔지 아시죠? 네. 혹시 장르는요, 네. 어느 나라 단어인 줄 아시나요? 글쎄요. 보통 장르 영어인 줄 아시는데 장르가 프랑스어래요. 프로. 예. 뭐 제가 프랑스어를 못하지만 장르. 장르 장르. 장르 이런 발음이 같더래. 장르 이런 부르는데 장르를 그냥 그대로 쓴대요. 그래서 음악의 어떤 그 악곡을 구분할 때 아. 구분 지어주는 영역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 장르를 음악에만 쓰지 않고 문학에도 쓰고 여러 가지로 써요. 그래서 뭐 영화에서도 장르가 뭐 예를 들면 로맨스냐 호러물이냐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음악에서도 여기 뭐 바로크 음악이냐 뭐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제 국악도 대중음악도 쉽게 케이팝이냐 힙합이냐 랩이냐 이렇게 나누는 네. 것처럼 국악도 이런 장르를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드드라라님, 퐁당 국악 맞아요. 국악에 퐁당 빠지십시오 하는 우와. 그런 느낌으로 퐁당 국악이라고 지었어요. 네, 정악은 궁중음악, 궁궐 안에서 연주가 됐던 궁중음악이 있고요. 이 궁중음악 하면은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새는. 네. 요새는 고증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사극에 그 음악이 연주가 됩니다. 저도 알바 한 적 있어요. 진짜요? 언제요? 근데 열심히 메이크업하고 찍었는데 어. 뒷모습만 나왔나? 얼굴 맞아요. 하나도 원래 안 나오는데 그래요. 왜 예. 그렇게 새벽부터 저도 메이크업을. 얘기해 드린 적 있었죠. 저도 네. 그 신돈이라는 드라마 사회인가에 네. 나왔어요. 손 아니면 아니죠. 이렇게 악공으로. 네. 악공으로 나왔는데 제가 새벽 1시에 출발해 가지고 지방이어 가지고 그 현장에 세트장에 새벽 4시에 도착해서 오후 1시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장을 풀로 다 했어요. 그렇죠. 머리 다 이거 다 상투 틀고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염 그 이렇게 간산 수염 있잖아요. 네. 그거 이렇게 다 본드 붙이고 그러고서 있으면서 되게 그 새로운 체험이었죠. 어쨌든 궁궐에서 실제로 연주했던 그런 궁중 음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류 음악이라 그래서 옛날로 치면 지배계층 선비나 양반이나 혹은 뭐 중인 계층 이런 지배 계층이 즐겼던 풍류 음악.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김홍도 네. 신윤복 이런 화가들 있잖아요. 이런 화가들의 그림에 이 풍류 음악을 하는 풍류객들이 등장을 많이 해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오늘은 제가 그림은 못 가지고 왔는데 지금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네. 꼭 한번 찾아보세요. 김홍도나 신윤복의 그림을 보시면요. 그 양반의 풍채는 굉장히 크게 그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연주하는 악공은 작게 그려놓고 그다음에 그 옆에 뭐 기생이라든지 아니면 주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더 작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 안에 신분 계층을 반영을 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걸 되게 재미있어요. 그런 거 그려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이제 병인 양요 때인가 그 프랑스군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때 가져간 그림 중에 하나가 진짜 재밌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어디 이제 치즈 가게에서 그 10유로인가에 팔린 영수증이 발견이 되면서 그 그림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이 지금은 이제 그 어디 영국에 있는 박물관인가가 소장이 되어 있는데 그 그림에 보면은 이 조선 시대의 의궤라고 해요. 조선에 있는 국가 행사를 기록해 놓은 책을 의궤라고 하는데 그 의궤 안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예를 들면은 궁중 연회가 열렸어요. 잔치가 열렸으면은 그 잔치에
어떤 연주자 누구누구 김말숙 누구누구가 있는지 이름이 다 적혀 있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쌀을 몇 가마니 얼마를 뭐 연주비로 가져갔는지 이런 게 다 적혀 있고요. 어떤 곡을 연주 다 적혀 있는데 더 좋은 건 뭐냐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사진이 없었던 시절에. 그러니까 그림도 정교하게 칼라로.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100명 정도가 앉아서 연주하는 합주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보면은 해금 연주자가 한 8명 정도 돼요. 근데 연주 자세, 옷 매무새, 표정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재미있어요. 궁중음악, 풍류음악을 들으면 느려서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알고 들으면 훨씬 재밌다. 네.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민속악 아까 우리 그 이동기님께서 아 맞아요 기생집에서 술 먹으면서 놀았던 악기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동시대에 궁궐에서도 귀하게 쓰였고 굉장히 이제 그 여러 계층의 여러 현장에서 장면에서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민속악 같은 경우도 여러 장르로 나뉘어져요. 사실은 요 근래에는 이 민속악을 민속악과 예술음악으로 나뉘는데 제가 편하게 오늘은 묶어가지고 민속악으로 이제 정리를 해왔거든요. 민요 같은 경우나 농악 같은 경우는 어떤 음악이냐 하면은 노동과 연관이 많이 있어요. 노동을 할 때 효정님께서 나오셔서 민요를 불러주시면서 네. 그때 노동요 노동요. 말씀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무가라는 네. 효정님께서 앨범으로 내신 네.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호무가가 호미질 할 때 썼던 노래래요. 호미질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 이런 식으로 민요는 노동을 할 때 썼던 노래라든지 또 아이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 심수가 되어온 노래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지요. 그다음에 민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방별로 이제 특징이 되게 갈린다는 거. 저희 공부할 때 배웠죠. 네. 아리랑이 대표적인 민요예요. 자, 퀴즈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리랑이 전해져 내려오는 아리랑이 대략 몇 곡 정도 될까요? 상상 이상으로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아리랑 아시는 아리랑. 저 진도 아리랑, 해주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본조 아리랑 등등등등. 네, 정선 아리랑.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제주도 아리랑.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부산이나 이런 데도 있대요. 네. 네. 아산 아리랑. 맞아요. 우리 장로님이 뭔가 좀 아시는데 이런 아리랑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전해져 내려오는 그 아리랑의 기록은 1000곡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이제 이게 전해져 내려오지 못한 거죠. 네. 이걸 이제 저도 초등학교 수업 때 아이들한테 얘기해 줬던 건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요즘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역사를 되게 많이 배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음악이 전해져 내려오다가 단절이 됐던 사건이 있지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에 그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이라 그래서 한글 못 쓰게 하고 한국어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음악도 연주하지 못하게 하고 이왕직 아악부라는 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네. 그 기관 안에서 궁중 음악들을 거기다 가둬놓고 관리를 했어요. 실제로 그 시기에는 서양 음악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들은 학교 음악 선생님이 될 수 있었는데 전통 음악을 전공한 음악가는 음악 선생님이 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다 그리고 문화 자체가 이제 서양의 클래식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감상하는 문화로 이제 자리를 잡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트로트라고 하죠. 그때는 제 노래 장르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장르는 또 오히려 이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었고 자연스럽게 국악은 옛날 음악. 그래서 전통 음악이라는 국악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국악 자체를 영어 단어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코리안 트레디션. 클래식이에요. 이거를 클래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서양 음악을 클래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코리안 트레디셔널 뮤직이라는 이걸로 바꾼 거지. 원래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 전통 음악을 클래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우리가 우리 음악을 우리 음악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전통 음악이라는 말 자체가 전통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음악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소리하고 산조 있죠. 네. 판소리는 잘 아시죠? 네. 네, 판소리하고 산조 같은 경우는 민속악 중에서도 예술음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술성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들. 판소리 뭐 예를 들면 제비 몰러 나간다 뭐 아니면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사랑 가시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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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네 뭐 이런 노래들
그다음에 이제 산조. 음. 산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판소리에서 판소리가 악기화된 음악이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장취라는 다른 어떤 음악의 전통 음악의 음. 장르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산조는 뭐냐면은 악기가 혼자 연주를 하고 장구 또는 북으로 반주를 해서 이 악기의 연주자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기 위해서 만든 음악이에요. 네. 근데 요런 영역들이 민속 음악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종교 음악은 이제 보통은 어떤 제사 때 연주됐던 음악들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구두막. 이제 저는 전통 음악을 전공하기 때문에 이제 교육 과정 안에서 구두막도 배웠어요. 그다음에 이제 궁중 제사 음악도 배우고. 그러니까 되게 그런 과정이 좀 크리스천으로서는 쉽진 않았어요. 네. 시험을 보려면 외워야 되고 공연을 하면 암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그래도 되나마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제 성경 주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네. 전 시대에는 얼마나 이런 음악들이 많이 연주가 됐을까? 그다음에 아직도 과도기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문화를 갖고 전통 예술로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을 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숙제를 네.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의 제사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범패라고 하거든요. 네. 범패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산스크리트어라고 해요. 음. 옛날에 쓰여졌던 이 언어를 그대로 가사로 써서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나라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스님이 한 뭐 3명? 5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 음악으로 치면은 계승의 어떤 단절의 위기를 겪고 있는 네.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유교 음악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이제 잘 짜여져 있는 이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창작 음악은 이제 개화기 이후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서양 음악 작곡법으로 그러면 원래 우리는 뭐였나요? 곡을 만들 때? 구전심소로. 그리고 즉흥도 있었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재즈하고 되게 비슷해요. 네. 연주자 중심의 음악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연주자 중심의 음악이었는데 서양 음악 클래식 같은 경우는 작곡가 중심의 음악이잖아요. 네. 재밌는 거는 음반 가게에 가시면 요새는 워낙 스트리밍을 들으시니까 음반 가게 갈 일이 없으신데 대형 서점 가실 때 그냥 한번 들러보세요. 네. 제 말씀 듣고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서양 음악 클래식 코너는요 작곡가 이름 순으로 앨범이 정리가 돼 있어요. M 모차르트, B 베토벤 이렇게 네. 베토벤 B 맞죠? 네, 비읍, V 아니죠? 비읍? 베토벤 아, 그렇죠? 베토벤. 네. 네, 영어로. 그런데 재즈를 가시면요 연주자 이름 순서대로 네. 뭐 키스 자렛부터 아. 시작해서 이렇게 이름이 돼 네.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섞여 있죠. 아. 예, 예,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을 어떤 중심으로 돼 있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창작 음악 이 영역에서는 약간 클래식의 곡의 어떤 것들을 많이 따라가요. 원래 우리는 지휘자가 없는 이제 사실은 관현악의 형태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지휘자가 앞에서 지휘하는 형태가 아니었는데 이제 오케스트라도 생겨났고 뭐 실내악 그다음에 이제 대중음악과 섞인 퓨전 국악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연주곡을 들려드린 현대음악인데 이 현대음악은 어떤 음악을 말하냐면 큰 틀에서의 어떤 대중적인 음악의 외에 네. 약간 이 예술 음악 중에서도 굳이 비유하자면 순수 예술에 해당하는 그런 음악을 얘기를 하는데 좀 난해해요. 현대음악 네. 자체가 이제 평소에 듣는 어떤 일상적인 선율들, 대중적인 선율이나 음악적인 어법들을 다 제한 나머지 것들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대음악이 되게 어려워. 예를 들면은 네. 저도 이제 현대음악을 이제 현대음악 앙상블을 만들어서 연주를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됐는데 연주 기법도 그냥 서양 음악으로 치면 네. 이런 음악들, 예. 아니면은 뭐 찬양곡도 있죠. 뭐 이런 창도 다 할 수 있는데 네. 현대음악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선율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좀 음향적인 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네. 실험적인 것들을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음. 그러니까 되게 작곡가 중심의 네. 작곡가의 어떤 사상과 철학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곡인데 대화를 많이 하면서 곡을 해석하셨군요. 맞아요. 되게 만들기가 어렵고 때로는 이제 즉흥을 요구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이 되게 재미있는 음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음악 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장르는요. 경계를 넘어서는 네.
경계가 이미 무너졌잖아요. 뭐 얼터너티브 음악이다, 뭐다 이제 국악에서도 이제 본인들만의 장르의 이름을 이제 내세우면서 활동하는 팀들이 이제는 맞아요. 많아졌어요. 좀 개인도 작곡을 많이 시도하고 맞아요, 많이 맞아요.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이런 장르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국악을 대하실 때도 좀 열린 마음으로 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인이 이제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이제 이동기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극에서 많이 보여지는 국악은요. 네. 이제 그 시대의 그 음악가들의 신분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제가 그 편경 말씀드리면서 네. 황장근인가 네. 황장근 선생님인가 그분의 이야기를 해드시면서 못해드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전쟁통에 난리통에 악기를 지켰던 분들을요. 네. 그 실제로 국가에서 궁궐에서 그런 회의를 했었대요. 네. 이 사람들의 천민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자 상으로. 아. 예, 그 정도로 사실은 악공들이 본인들이 노력하고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대우가 굉장히 좀 낮았기 때문에 고증이 된 어떤 사극에서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나 이제 지금은 시대가 좀 네. 다르다라는 말씀. 맞아요. 현대음악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사실 제가 연주하면서 배웠던 거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마치 이제 추상화를 감상하시듯이 그냥 내가 느끼는 게 정답이고, 내가 느끼는 것이 그것이 곧 이제 그건 거죠. 맞아요. 작곡가의 그 작곡 의도를 100% 이해하는 건 맞아요. 절대 불가능이고, 맞아요. 연주자도 그거를 100% 알고 하는 거는 그럼요. 알려고 하면서 네. 하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을 그 작곡가님께 네. 작곡 노트를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 곡이 현대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 조금 쉽게 말씀을 해달라. 근데 이제 이 박승영 작곡가님께서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세요. 네. 그런데 얼마나 전통음악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많으신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 국립국악원, 서초동에 있는 국립국악원에서 국악을 배워오고 계세요. 진지하게. 네. 그러니까 타악은 거의 수준급이고요. 정가도 배우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정말 국악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본인이 배워온 현대음악 그 작곡의 그 기법으로 이 곡을 쓰신 건데, 제가 이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곡을 연주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팀을 만들자고 해서 이 팀을 아. 만들게 됐어요. 지금은 활동하고 있진 않은데 이 팀의 이름은 모던 앙상블 여백이라고 해서 이 곡의 제목을 땄고요. 곡이 얼마나 좋았으면 예. 제목을 물론 난해한 노트로. 곡인데, 네. 난해한 곡은 맞는데 제가 이 곡을 연습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되게 이분의 진심이 와닿은 거죠. 그래, 내가 너무 그동안 국악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딱 선을 긋고, 저 사람들은 국악을 모르니까라고 저도 역으로 차별을 해왔구나. 물론 외부에서도 국악을 고정관념을 갖고 바라보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곡 노트를 한번 우리 고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서양의 회화에서는 여백을 남기지 않는다. 색을 칠하지 않은 공간을 남긴다는 것은 곧 미완성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동양의 회화에서는 여백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림의 요소가 되곤 한다. 어떤 미술가가 말했다. 공백이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공간이지만 여백은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꽉 찬 공간이라고. 동서양의 악기들로 소리가 가득 찬 여백을 표현해보고자 하였다.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 그 작곡 노트를 읽고 되게 공감이 많이 됐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동양화를 그리시는 분을 해금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어요. 동갑내기였는데 이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양 음악은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우는지가 되게 중요하대요. 근데 동양화는요, 어디를 비웠느냐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감상을 할 때 빈 공간을 기준을 놓고 감상을 해야 작품 감상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곡도 그래서 이해가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은 2015년에 연주가 됐는데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 홀에서 연주가 됐던 곡이고요. 이제 박승영 작곡의 해금은 이건명, 가야금 오지연, 피아노 윤지은, 이 연주로 한번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작곡가님도 소개해서 박수를 치고 인사를 하는 네, 한참 전의 영상인데 오랜만에 보니까 저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되게 날이 있었구나. 젊었어요. 코스튬이 자꾸 인상적이고 맞아요. 저 때는 모션을 되게 많이 하면서 맞아요. 할 수밖에 저 곡에 없네. 되게 빈 마디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곧 연달아 이어서 들려드릴 찬양곡에 네. 좀 이렇게 즉흥 선율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네. 저 때도 작곡가님께서 연습을 한참 하다가 이 부분은 본인의 서양 음악적인 그 상상력으로는 네.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시면서 네. 딱 느낌을 저한테 던져주시고 한 16마디를 한번 연습하는 동안 즉흥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선율도 있어요. 저 안에 즉흥이 있었던 네, 거예요. 있었고 와. 정확한 박자인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현대음악은 너무 박자 뭐 미세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한계점은 말씀드려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 요 정도 선까지만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서로 맞추게 되죠. 재밌었어요. 아하. 예, 계속 더 활동을 하고 싶었던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줄 당기는 게 힘들고 해금 줄이 끊어질 정도면 그렇죠. 진짜 예. 실험적인 실험적이기 그런 때문에 곡이었네요. 예. 네. 실제로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네. 그 요새 되게 주목받는 검은고 연주자 네. 그 친구가 이제 커터칼로 검은고 줄을 쫙 끊는 그런 맞아요. 연출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악기 줄이 끊어진다는 거 되게 그 강렬한 그런 건데 저는 사실은 끊어지면 안 됐었기 때문에 되게 긴장을 했었죠. 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퐁당구가 오늘은 네. 국악의 다양한 장르 중에 이제 현대음악에 대한 공연을 한번 감상을 해봤고요. 또 이제 한 4월의 마지막 주쯤 되겠죠? 네. 그때 또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들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있게 배우는 퐁당구가 네. 이동기님께서 한 번 공연 때 뵙고 싶어요. 연주가 네. 신기해서요. 나중에 네. 라이브로 네, 기도해 주세요.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스스로 네. 음악 활동을 좀 내려놓고 찬양 사역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어서 음악 활동에 대해서는 네. 또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예,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근데 이 시기가 너무 귀하고 좋아요. 네. 예, 매주 번개탄 TV를 기대하고 이 사역을 준비를 하면서 연습하고 이거를 목적으로 악기를 하는 것이 저의 메인이 됐다는 것이 또 되게 신기하고 네. 끊으면 돈이 몇십만 원 날아가는데 여기에 좀 여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 쓰면 돼요. 자, 우리 연달아서 이어서 들려드릴 찬양이 뭐죠, 고님? 저희 새롭게 합류하신 네. 어벤져스의 정성미 작곡가님께서 원래 피아니스트세요. 재즈 피아니스트신데 저희를 위해서 또 맞아요. 너무 은혜로운 곡을 네. 편곡해 주셨어요. 첫 곡이신 거죠? 네, 어벤져스 처음 합류하시고 함께 첫 곡. 하셨어요. 이야. 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네, 네, 너무 찬양인데, 멋진 편곡을 역시 해주셨어요. 그 재즈 피아니스트답게 네. 저희 어벤져스 단톡방에 딱 한 문장 올리셨더라고요. 권명님 8마디 즉흥입니다. 그래서 최초. 네? 그래서 중간에 즉흥이 들어가는데 네. 연습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다르게 그렇죠.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약간 꼼수를 써서 연습을 하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선율을 고정으로 외워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 곡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준비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게 보통. 안전하니까 네. 중간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진짜 생 라이브 즉흥 할 여덟 때마다 마디. 다른. 네, 그래서 정말 어떤 선율이 날 저도 기대가 되는데 우리 제 위에 죽으신 네. 주님의 사랑을 이 묵상하면서 한번 즉흥의 8마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유, 좋습니다. 여태까지 연습한 중에 제일 좋은 아 정말요? 아유 즉흥성이었는데요. 감사해요. 사실 너무 하면서 오늘 잘 풀린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네, 많으신 것 정말. 같아요. 아, 즉흥 연주 오늘 아주 성민이 작곡가님 마음에 드셨나요? 아, 좋은 곡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후반부 뒷부분에 이렇게 쪼개지는 박자 맞아요, 비트가 맞아요. 이렇게 분할되면서 그러니까요. 마치 저는 로마 군병들이 떠올랐어요. 그치. 아, 그 네.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음. 하면서 이게 어쨌든 우리가 고난주간의 찬양이기 때문에 네. 어떤 장면들을 앞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 사역을 하시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라면 요 중간에 이런 어떤 좀 즉흥적인 부분은 이제 뭐 씩씩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다 데려가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게 좀 잘 느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연주하면서 제가 댓글창을 안 보기 위해 엄청 애를 썼어요. 왠지 아세요? 언제부터냐면 이렇게 그 정부권사님께서 중국 전통 모자를 씌워주시고 싶대요. 뜬금없이. 저 상상했어요. 네. 연주하면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갓도 제가 이렇게 막 많이 써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공연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막 그 정복을 차리고 궁중음악에 있는 궁궐 악사 연주복은 많이 입어봤는데 맞아요. 고은 사역자님 되게 우아하시죠. 맞습니다. 팔롤님 우아하다. 말을 계속 우아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동기님께서는 우리나라 악기를 민속놀이에서만 보셨나 봐요. 이제는 여러 그 다방면의 악기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제 이 번개탄 TV에서 오시면 블랙슨 네. 라이프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네. 아름다운 연주 작곡가님 감사드립니다. 진짜요. 맞아요. 해금을 네. 읽어주세요. 네, 해금을 최선영 연주자 연주로 들었는데 그분은 바쁘셔서 그런지 요즘 해금 찬양 연주를 네, 그분의 채널이 있나 봐요. 너무 듣고 그걸 권명님이 채우셨어요. 네, 오래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글쎄요, 저는 개인 채널을 뭐 운영을 하게 될까요? 워낙 고은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저는 사실 뭐 그거를 고은님처럼 막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 여유도 없지만 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는 네, 또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뭐 제 채널에는 뭐 몇 개 안 됩니다. 오늘 보여드린 게 아마 전부일 거예요. 그게 하나고 꼴랑.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뭐 일하면서 찍었던 의미 있는 영상들 이렇게 몇 개밖에 없는데 네, 좋아요. 아무튼 그래요. 해금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찬양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제가 이제 좀 당장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계신데 한번 게스트로 한번 모셔보고 싶고 네. 되게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좀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되게 괜찮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퐁당국악 순서를 찬양곡 연주까지 마쳤고요. 우리 고우님은 오늘은 정말 끝날 때까지 조율을 애쓰고 계시네요. 그래요. 우리 월간 블레싱 조금 남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저희가 맞나요 제목이? 네, 뭐, 네. 아니 패션 오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뮤지컬로도 지저스 있고 크라이스트 하니까. 슈퍼스타는 저 네. 뮤지컬 이름이군요. 맞아요. 네. 뮤지컬도 있죠.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되게 그걸 리얼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쵸. 지고 가시다가 막 이제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무거워서 지고 가는데 로마 군병이 채찍으로 때리고 그 장면 보면서 저거를 지금 지라고 해놓고서는 왜 때리냐고 막 혼자 화를 냈는데 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화를 냈는데 이게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까지도 되게 섬세하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좁은 길을 네. 가야 한다라고 알고 있고 이제 그 길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길이 사실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길이 내 길인지 알 수 있으며 네. 내가 그 길 위에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특히 이제 20대, 30대 초반에 이 사역의 한가운데 있을 때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 때가 있고 네.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사역은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느끼기에 근데 언제나 이제 전임 사역자가 아닌 이상 사역과 세상 일을 병행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서 네.
되게 그런 모순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네. 그런 시기의 고민들을 좀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보호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새벽 예배 때 영적인 공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두 강도 중 한 명은 저라고 하더라고요. 네. 공감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크크TV님께서 재밌는 아이디시네요. 반갑습니다. CCM 작곡가 네. 크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딱 기억에 남는 맞아요. 닉네임이에요. 되게 작곡가님. 그 밝은 곡들을 많이 쓰실 것 아,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맞죠. 오신 분들도 많으신 것 그러니까요. 같고. 너무 감사해요. 맞아. 와. 네. 아, 우리 보은님께서는 새벽 예배의 은혜를 정말 마음껏 누리시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이를 이제 양육을 하시면서도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맞아요. 예, 그 이제 임신 중에서도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저 같으면 예. 딱 그때 좀 포기하고 이때는 내가 못 가도 그렇죠. 당연히 괜찮은 것처럼 어, 암묵적으로 스스로 맞아. 그럴 텐데 그걸 타협하지 않고 진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맞아, 그 맞아. 사모함을 늘 도전받습니다. 문득 생각난 건데 네. 저 요 곡 할 때 이탈음이 안 났어요. 제습기를 켜주시고 나서 악기가 악기 컨디션이 확 어, 어. 너무 정말. 좋았습니다. 네. 다 저희가 거의 초연 연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 호흡하면서 그렇죠. 눈도 주고 눈빛을 네. 보면서 하고 싶은데 맞아요. 사실은 조금 악보에 고정된 시선으로 아니, 그래서 하는 건- 저희가 생각하는 게 네. 이렇게 이제 초연만 하고 또 이제 잊혀지기에는 아까우니까 맞아요. 저희가 이 곡들을 네. 정기적으로 모아서 또 다시 들려드리고 네. 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문득 저희가 오면서 얘기했던 거는 우리 이렇게 네. 모아졌던 곡들을 갖고 또 공개홀에서도 블랙스라이프 콘서트를 하면 네. 좋을 것 같다, 이런 또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너무 곡들이 귀하니까. 콘서트를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멋진 곡들을 작곡하신 분이신가 봐요. 그런가 이태규 봐요. 사역자신 네, 분이신데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저희 번개탄 TV에 블랙신 라이프 오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역자의 삶을 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죠. 이제 예. 평신도 사역자지만 저희도 사역자의 삶을 맞아요, 살고 맞아요. 있고 곳곳에서 지금 뭐 어느 곳에서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든 맞아요. 다 뭐 가정에서 그렇죠. 일을 하고 계시든 다 네. 사역자신 거잖아요. 사역자기는 사명감을 하지만 사실 가지고. 사역이라는 행위라는 건 또 영역이 명확히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직장 생활을 내가 믿음을 갖고 직장을 다녀가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복음 전도의 일을 하느냐.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역자의 삶을.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보다 평신도 사역자의 사역의 이야기가 훨씬 많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 평신도 사역자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역의 길을 걷는 것이 되게 귀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고은께서는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되게 그 자신을 낮추시면서 네. 내가 무슨 사역이에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 번개탄 TV 사역을 하고 주일에 찬양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네, 귀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특주를 가끔 한번 하더라도 그 하나로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꼭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이 오지요. 시험도 오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고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항상 순간순간을 보내시나요? 사람인지라 사람의 평가와 그런 말들에 저도 좀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런 의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니까 성격이. 근데 항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 그게 말은 쉬운데 그렇게 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 계속 노력을 하는 건데 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그런 평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이런 거에 집중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 묵상을 하다 보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우리만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이제 지닌 채로만 살지 않고 이거를 더 많은 세상에 아직 믿지 맞아요.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단어조차 그 존재조차 모르는 못 듣고 맞아. 계신 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맞아요. 거. 그러니까 그냥 단적인 예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잖아요. 처음에 사실은 노방전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왜 저래라고
반응을 하죠. 근데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그들과 같은 마음이 잠깐 들 수도 있지만 지하철에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근데 이내 이제 나는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이렇게 일생을 바쳐서 사역을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까.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다시 사역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그 선택의 그 과정이 되게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딴 때보다 저희가 조금 늦게 왔는데 예배를 오전에 정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왔어요. 오전에 이동해서 마침 비도 오고 악기를 또 가지고 꼬셨지요. 와야 돼서 차를 택시 타지 가지고 마시고 그래서 악기를 예배를 내라. 드리고 왔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 정말 성경 안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잘 내가 더 그걸 간절하게 더 사모하고 더 배우고 연구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묵상하고 해서 맞아. 그걸 더 잘 이해시키고 잘 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것들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막연하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침묵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 시간이 어색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침묵을 하는 적이 거의 없잖아요. 언제나 막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조용하고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나의 열정만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쉬는 걸 수도 있고 조금 느리게 가는 걸 수도 있고 기다리는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사역의 열정이 가득하다 보면은 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고 행동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걸음에 맞게 호흡에 맞게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시간 같아요. 네, 보호님, 저를 음악하는 친구는 꼭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과외해 주시던 목사님이 기억합니다. 네. 자꾸 보은님 하는데 제 이름 부르시는 줄 알고 오한방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벌써. 네, 오한방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 그래도 그 간간히 이제 사연과 또 이제 신청곡 올려주신 덕분에 그래도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준비해온 신청곡이 있어요. 이번에 곡이 되게 좀 이렇게 신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따끈따끈한 곡이죠. 우리 또 있나요? 신청곡 또 있네. 들려드리기 앞서서 그것도 한 곡 더 있었어. 십자가를 지금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먼저 들려드릴까요? 그래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지난번에 한번 들려드렸는데 오늘 주제랑 너무 잘 맞아서 한 번 더 홍정현 작곡가님 편곡으로 이 곡 먼저 들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처음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였죠? 내 마음 맞아요. 내 섬김이 가득 찬. 그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향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길이다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또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시간이 두 분의 귀한 괜찮을까요? 연주로, 네, 그럼요. 은혜로운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이동기님께서도 민속악기로 연주하는 거, 찬양하는 거 처음 보셨다고 정말 귀한 시간 잘 오셨어요. 매주 와주시고 이 전통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값진 일인지 또 이제 주변에 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항현님께서 우와, 네, 오한방 올려주셨습니다. 우와. 일주일이 기다려지는 블레싱 우와, 라이프. 감사합니다. 네, 선정된 글은 오늘 요걸로 선정을 하도록 처음으로 우리 선정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맨날 놓치고 까먹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기다려지는 블레싱 라이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음 주 소식 잠깐만 네. 나누고 마지막 곡으로 해요. 다음 주에 뭐가 있죠? 4월 둘째 주는 전효정 소두수리꾼 전효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얼씨구 좋다 우리 찬양 배우기 우리 소리 배우기 네. 시간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효정님께서 한 달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되게 기쁜 마음으로 네. 또 이제 계란 하나씩 깨서 드시고 오시고 열심히 찬양 함께 하셔야 되니까 오시고 또 잘 은혜 가운데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네. 그다음에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 주 주일에 네. 사역이 있죠. 네, 네. 어, 온양 온천 음. 감리교회에서 또 연주를 맞아요. 저희 앙상블 토부도 온양온천 감리교회 부활주일 예배에 네. 이제 2부와 3부 예배를 섬기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함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네. 한 주가 되시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저희 이제 신청곡 어떤 분의 신청곡이신지 혹시 기억이? 네, 3월 달에 신청해 주셨는데 정승환 님께서 인내라는 곡 네. 예배하는 자 되어 위러브 팀의 곡인데 맞아요. 네, 너무 은혜로운 곡 또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음.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아멘. 담아서 이 네. 곡 들려드리고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러브의 임내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한 주 동안.